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그리고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이 일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몸, 귀신의 처소인가 성령님의 처소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음에 보여주는,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가득 담을 때 그 모습은 귀신을 우리 마음에 두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여야 될 거룩한 성전을 귀신의 있을 장소로 제공하는 꼴이 된다는 것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인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를 말하고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귀신이 유혹하는 것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귀신의 매인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본문 속에서,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도
마가복음 5장에도 그리고 오늘 보면 8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각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존재다. 귀신에 매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귀신 들린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멀쩡한데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해서 교양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시기, 악독이 나타나고, 그런데 귀신 들림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귀신에 매여 있는 자, 귀신에 들려 있는 자는 한마디로 더러운 존재다. 마가복음 5장 2절 속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존재입니다. 옷을 헤쳐버리고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닫는 거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에 더러움이 틈타게 되니까 그 온전한 육체는 불법의 도구, 정욕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양을 상징하는, 동물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셨다. 그것은 영적으로서는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이 가려진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스스로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유럽 가운데서는 나체촌도 있고 나체 해수욕장도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려고 아무리 해도 귀신의 역사로 더러움의 극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장을 항상 단정하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역사이고, 난한 옷을 입어지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취향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성적인 것과 연관되는 더러움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꿈이 돼 내면을 꾸미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귀신자의 모습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자신의 몸과 생명, 영혼을 보호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해치는 존재입니다. 몸으로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또 귀신 들린 존재는 자기의 마음을 귀하게 다듬지 못합니다. 막 외칩니다. 그리고 영혼을 해칩니다. 이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존재이고 귀신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합니다. 누구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정상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상해하고 해치는 것들을 전혀 껄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떠드는 존재입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귀신의 역사는 그러한 극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중심 삼아서 각 가정들을 이룰 때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린 존재, 자기를 사랑하는 공간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처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의 영혼욕을 처참히 짓밟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미혹하는 존재가 귀신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서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이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 있지? 귀신이 미혹하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귀신의 전략을 바라보고 괴계를 바라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또한 귀신의 존재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벙어리 되게 하고 눈 멀고 몸이 꼬부라지게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는 몸이 꼬부라진 사람 그냥 인격적으로만 물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영혼은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더욱더 집을 짓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기록한 것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혀가 꼬부러지고 온몸이 굳어지고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존중하고 사람은 존중하되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물리쳐버리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귀신의 생각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고 드러내놓고 치료하고 그런데 무엇으로 세상 방법으로 치유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까지는 세상 방법으로 그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 놓을 수 있고 조금 호전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안 좋게 일하는 것들, 악하게 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인간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귀신이 그렇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오지? 아담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유혹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귀신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길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의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존중함, 버려버리고 귀신이 유혹하여서 더 좋게 보이는 그런데 망하는 길 택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것을 인간이 덥석 물 때 사단이 그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영적 세계에서 지는 자는 이긴 자에게 지배를 받느니라. 이 영적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귀신 들림의 모습이다.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들어오는 과정,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까 생각해 볼 때 묵상하면서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비정상적인 심한 충격입니다. 전쟁 속에서 심한 충격, 심한 어려움, 아픔, 막 죽여야 되는, 적군을 죽여야 되는 비정상적인 이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놔버릴 때 왜냐하면 전쟁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움을 싸우듯이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악독해서 싸우면 비정상적인,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속에 약한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 극심한 가난 속에,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원망하고 힘들고 조롱받고 이게 너무 힘든 그 상태,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재앙 속에서 재앙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보다 이러한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큰 충격을 받은데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받을 때, 그것은 그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한면으로 굳게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이거 마귀가 공격해서 마귀에게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지고 했을 때 그것을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석하지 못하면은 결국 마귀는 죽여놓고 공격해놓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귀신 들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극심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수 없는 아픔이 또 귀신이 활개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귀신 들림의 정도는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귀신 들림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막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완악하게 죄를 지어갈 때 심령이 완전히 뭉그러진 것이죠. 그 상태는 그냥 그렇게 심하게 문드러져 있는 상태 그 자체가 귀신짓하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심령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귀신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 죄를 우리가 완벽하게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이때 죄를 지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루 해가 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해결해라. 그런데 해결책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짓는데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고 완약해지고,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도 내어버려둔 상태가 되어져서 누가 장악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장악하는. 성도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 깨끗하여지고 치유하여진 다음에 심령이 비워진 그 상태, 깨끗하여진 상태, 의로워진 상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한 귀신이 떠났다가 더 악한 7 귀신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무적행,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맞춥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귀신은 압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는 늘상 우리를 더욱더 넘어뜨려서 자신들의 처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내 심령을 귀신에게 내어놓는 처소로 내어놓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처소로 항상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죄 주님의 보혈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또 마귀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흑암에 쫓겨났다.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유황불에 던져진 영적인 상태와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온 우주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된 세상에 빛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가둬놓은 그 혼돈된 세상 속에 빛을 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둔 것과, 그래서 마귀가 더 득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심판받을 때까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죄 없는 세상에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을 바라볼 때 죄 있는 마귀가 존재하는 상태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상태로. 이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그 피 흘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어둠이 지배하고 불법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불법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원수마귀는 자기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떠나가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으로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쫓겨난 귀신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시려면 무적행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속으로, 혼 속으로죠. 영이 없으니까 그저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니까,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니까. 그런데 특성은 잠시 들어가서 있지만 금세 귀신으로 인하여서 금방 죽어지는, 그러니까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그러면은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곳이 인간의 육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예수님의 불꽃같이 지키는 곳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버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버리기 시작할 때 틈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 잡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나가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 귀신이 거하는 처소로 만들 것인가, 죄를 짓고 죄의 욕을 받고 괜찮겠지 해서 처소로 삼을 것인가, 때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을 거절하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복되시고 생명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삶도 거룩한 삶이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되고,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힘이 있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신은요, 죄를 짓는 곳에, 그리고 심각하게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냥 파괴되게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죄에 중독된, 근데 그 중독이라는 표현은 성적인 중독. 근데 성적으로 중독돼서 막 음란한 짓을 하면 귀신 들린 것 같잖아요. 귀신이 들렸던 거죠. 술 중독. 처음에는 점잖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독이 극하면
귀신 들린 자와 행동이 똑같아지잖아요. 마약 중독. 처음엔 나 조절할 수 있어. 아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쯤 젊어서 경험해. 아니요.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독이 점점점 되어지면 귀신 들린 자와 뭐가 다릅니까? 귀신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나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형태, 어떠한 모습인 것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그런데 귀신에 지배당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처럼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냥 옷 벗어서 젖힙니다. 해코지 합니다. 더러운 소리 막 뱉어냅니다. 그리고 거품을 품기도 합니다. 이런 귀신에 들린 상태에 있고, 두 번째는 교양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숨겨져 있는 귀신 들린 상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면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복할 때 정상적이었던 것 같은 모습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잠시 막 돼지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 거품을 품기도 하고 오바이트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두 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온전히 진짜 회복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를 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에서 속에 있는 것이 숨길 수 없어서 드러나고 떠나가고, 그리고 그 영혼이 복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귀신 들렸던 것들이 막 드러나서 잠시 떠나갔는데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은혜 있는 자리를 떠나고 하니까 다시금 귀신이 들어가는데 외형은 정상적인데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완전히 더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신 들려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완전히 귀신 역할을 하고 귀신의 일을 하고 귀신 시키는 것만 하고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귀신이 공격하고 때때로는 작게 집을 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생명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것을 꼭 붙드시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보혈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귀신 쫓겨날 수 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귀신의 어둠의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서 귀신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죄는 또 내가 죄를 선택하면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즉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도움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나 해주십니다. 이때 처음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귀신의 처소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처소로 삼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언제 쫓겨나나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쫓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회개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때, 특히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순간에 귀신은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구나,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도움을 주어서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몰아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호해야 되고 성령 모시는 삶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귀신이 짓게 하는 것이 죄고 죄 지은 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괜찮아, 외형적으로 괜찮아, 무서운 것입니다. 해결책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도 모시고 살아가는 해결책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소리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귀신은 우리 주변에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이 좋아하는 죄를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까지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결단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우리의 결단,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여지는 사람은 늘상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순종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환영하십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그 동네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은 천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돼지떼를 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 돼지떼는 그 거라사 지역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마리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귀신이 그 속에서 나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물가로 달려들어 몰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귀신 쫓아내 주시지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저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나갈 때 막 요동치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붙으셨습니다. 영혼을 붙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 귀신을 몰아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많이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 지켰습니다. 잘하였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부자인 거로,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한 거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 속에서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 왜?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미혹이 그를 지배하고 또 다른 편으로 귀신이 그를 지배하여서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더 좋은 양 쫓아가는 것. 이것이 귀신 들림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하나님의 복됨을 선택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신에 매여 있는 자 되지 않고 성령에 매여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을 귀신에게 처소로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 내 생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게 도와 주셔서 귀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존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